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집을 방문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권성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신데 처음 나오신 성도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고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들이 일어나서 좋은 일들, 영광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지식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즘은 더욱더 직장에 잘 들어갈 수 있고 취업을 잘 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사회적으로 부유하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대학에서도 철학이니 또 인문학이니 또는 사회과학이니 하는 것들은 이제는 인기가 없는 그런 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지식과 성공할 수 있는,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기술만 가진다고 한다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명문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 또는 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기술과 지식을 가져서 성공한 듯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고 세상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사회는 많은 지식과 또 정보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나 세상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과 기술들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항상 내 삶이 평안하고 내 환경들이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에서입니다. 어려움이나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좋은 일들, 좋은 환경, 쾌적하고 잘 준비된 그런 상황만 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잘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런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법은 잘 가르치고 있는데, 바람이 불지 않는 날만 있습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날도, 비바람이 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달려야지만 되는지에 대해서 세상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좋은 조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힘을 쓰지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언젠가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우리의 몸이 병들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이 지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나 우울함이 가득 찰 수도 있고 마음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새벽부터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 결과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데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성도 간에도 이웃 가운데도 직장 동료들 가운데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그런 지혜들은 여기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처럼 학교에서 배운 그런 지식, 대학에 들어가는 지식만,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식만 배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어려움을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환경, 또 좋은 그런 상황만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위기가 우리의 인생의 길에 찾아온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잘 감당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다. 그런데 마땅히 행할 길은 자녀들에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배워야 되고 여러분부터 배워야지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should go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해야지만 됩니다. go, 가야 되고 행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사 앞에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가 붙었습니다. 이 조동사 should의 뜻은 뭐냐면 당연히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뭐 선택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should 조동사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should go, 마땅히 해야지만 되는 그런 일들은 당연히 해야지만 되고 당연히 안 되면 의무적으로라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주님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소망을 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험한 길보다는 평탄한 길, 출발부터 저 밑바닥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자리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좋은 대학에 가면 그것이 좋은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노력하고 두 번째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직장에 보내는 일에 전념을 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인생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길을 걸어가기 힘든 상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데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마땅히 우리가 해야지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한 500억쯤 물려주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많은 그런 500억이나 1000억이나 되는 그런 많은 돈을 물려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앞에 험난한 일들과 시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려주지 못해도 또 많이 가르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훈련이 돼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자녀들에게 습관이 된다고 한다면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을 가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슬퍼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인생의 길을 장애를 딛고 넘어서서 목표한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지만 되는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지만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히 성경적이어야지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대학을 보내고 직장을 선택하게 하고 결혼을 하게 해주고 하는 그런 좋은 길을 가도록 만들어줘야지만 되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완벽하게 다 해줄 수 없고 인생의 길이 어떻게 시련과 환난 가운데 설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 모든 장애를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훈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저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부부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가 보면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주일 예배에 출석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아멘. 믿어주시는 분은 아멘. 그렇게 하실 분은 아멘.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과 경배의 자리입니다. 동시에 주일 예배는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가르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주예수 성언이라고 부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아닙니까? 주예수 성언, 주일날 예배 시간에 수 받은 성 거룩한 말씀. 그래서 우리 장안교회는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예수 성언이라고 부릅니다. 주예수 성언을 통해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이 있을 때 집에 누워서 이불 속에 있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내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를 경험하고 그래서 낭망하게 될 때 여러분 좌절하고 있지 마시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도록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주일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내가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되지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성경 좀 읽고 기도하다가 집에서 기도하다가 성경 읽고 은혜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아니면 지극히 교만하거나.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성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의 주된 통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받도록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를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년 동안 배우고 수년 동안 수고해서 얻는 그런 결과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한순간에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막힌 길이 열릴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예배에 참석해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길을 지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lead,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make,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stop, 멈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길을 인도하시든지 아니면 길이 없으면 만들어주시든지 아니면 잘못된 길이든 막아주시든지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나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구구단 가르치고 인수분해 공식 가르치고 근해 공식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영재교육 가르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정말 인생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직장 생활에, 결혼 생활에 힘들고 있을 때 일어서겠습니까? 정말로 복된 자녀들, 복된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저 그냥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고, 뭐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처럼 짧게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어떻게 하리라? 보이리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시오. 제 제목, 설교의 제목이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훈련입니다. 한 번 가르치고 한 번 말하고 그래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답할 때, 절망스러울 때, 정말 힘들 때 괴로워하지 말고 홀로 견디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계속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속 기도할 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야지만 되는 그런 행동을 헬라어에서는 현재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힘든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에 어떤 좌절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영적 어린아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도 못하는 아기가 세상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열려서 기도의 언어가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셨어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전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도 했지만 주님이 기도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때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당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라도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 충만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많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럼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을 너희가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들이 습관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의무적으로 기도할 때, 의무적으로라도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의무적으로 기도할 때가 아니라 당연히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바쁘고 분주하고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당연히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그들은 능력을 행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가지고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러울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하도록,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치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요즘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헌신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 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몸된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만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존귀한 자가 되도록 가르치시기를, 지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이 있어도, 마귀가 시험을 해도, 그리고 환난이 있어도 죽도록 충성하는 법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지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세 가지를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가족이 되시기를,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연히 안 되면 의무적으로라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의무적으로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길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장애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무슨 일 있으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금년 한 해도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